네, 4월 한 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그러기까지는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진 그 지역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흩어졌죠? 오늘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구나 로마의 속국 가운데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자 포기할 수 없어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우리가 여기저기 다녀서 이렇게 오늘 이 기도에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승리를 향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4월 승리하길 원하는데, 그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벗어치울 것, 테스트가 놓였다면 그 테스트도 다 통과하고, 그동안 나에게 트라우마, 상처로 남아있었다면 그것조차도 다 벗어버리는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의 신부는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거기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끝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보았나요? 부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길을 가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1장 44절인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 형님, 당신도 같이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떨까요? 했는데 시몬이 그때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베드로죠. 그런데 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너를 장차 개발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가 변화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그 삶을 잘 감당하다가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그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게 되자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세상 많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 드디어 무엇이었냐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그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하는 무언가 다른 신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정말 오늘로 말하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날도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여건들이 세상이 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로마가 핍박을 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였으면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달콤한 초콜릿을 자꾸 던져줘서 야 너 운동해야지, 너 그 시간이면 주일을 뭘 지켜, 등산 모임 가야지, 야 믿음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지금 주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영도 가고 그래야지, 그러지 마.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대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의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본향을 향해서 가기 전까지 나그네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4월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거든요.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종교고 부활로부터 기독교는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어야지. 아멘.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이 시작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그동안 우리 그냥 뭐 힘든 일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고 내가 결단해 보기는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없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고 내가 똑같이 흩어진 나그네도 살아도 나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재림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신앙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달라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잠깐 거쳐가는 경유장에 불과해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80년, 100년 살려고 막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물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힘들고 아픈 거 거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네. 여기는 잠깐 우리가 발 딛고 있다가 떠나갈 정류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흩어진 그런데 제가 원어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눈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기억해야 해요.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야 돼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시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고향인지 그거가 고향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나그네는요 잠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리야, 혜인아, 용연아 공부 잘 못해도 상관없다 너희들 근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못했다고 막 그럴 거 없어요. 키가 작다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왜? 주님 나라 가면 이 키가 그대로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주님 안에 안식한다는 그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또 은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뭐를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는 눈물 흘리고 아프고 막 괴롭고 이랬었는데 주님의 나라가 내게 영원히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늘 이거는 잠깐 힘든 거지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중에 흩어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흩어졌다는 거 안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심기어졌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 집에 내가 시집을 와서, 아니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서, 아니 내가 왜 여 오산에 이렇게 이사를 와서, 우리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떨 땐 저도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있냐? 나 오산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여기에 하나님이 심기어 놓으셨다. 오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김현미 거처럼 이게 믿어져요? 밀려서 오산까지 오셨어요? 예, 오성환 건철님이 가자 그래서 갔다 그러면 이제 부산까지 밀려갈지도 몰라요. 안 가요? 네. 근데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여기 오산 또 하늘땅 교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를 옮겨놓으셨다. 심어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어요. 야, 보내졌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랬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신을 벗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 냄새나고 매일 다툼 있고 싸움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여기서 누군가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왜요? 여기에 나를 하나님이 흩으셔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지학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길이 임해서 여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연만큼 눈물 많은 모리아교회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딱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번 주일에 좀 부족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좀 해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셔서 내가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고린도서를 우리에 통해서 다 알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려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고 또 그 햄도 막 주니까 제가 나 그냥 안 가고 나 교인들한테 이거 확 밑때리면서 내가 선물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수요예배 막 하는데 조금 걸어서 나와서 차를 안만 찾아도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 잃어버리고 경찰서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라 차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골목이 똑같은 골목으로 쭉 올라온 길 그대로 차된 길로 왔는데 차가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 새끼들 이것도 장난쳤구나. 동네 상습적으로 거주자 우선 뭐 해가지고 신고를 아주 교회라 그러면 그냥 이를 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 용산구에서 그들에게 직장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 개구리 주차하는 몇 곳을 너네가 담당해라 해도 월 45만 원씩 주는데, 이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취직을 다 시켜놨더니 맨날 슈르슈르 지어져 좋구나 술 먹고 주일이면 예배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오는 햄, 쌀 이런 거를 주일 예배 안 오면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배를 승리하라고 이거 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무턱대로 드리면 여러분 그 집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전 안 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주려고 우리 직장인데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안 갚으면 한다고 교회 차만 오면 여기 예배인도 오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 말은 다 왔더니 애내서 9만 원 벌어서 예, 왔다는 이야기. 예, 요거 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이리 했다면 큰일 나죠. 남이 알면 큰일 나고 못 벗어야 돼.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 이렇게 부르셔서 여기 심어서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주고 이 고통을 준 거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더라. 유리야, 너 진짜 하나님 많이 찾지 요새? 그 요새 근데 요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믿음이 식어가지고. 예, 유리는 아주 솔직해요, 쟤는. 땡땡이 놈아, 여기 다 들어갔는데, 아이고, 몰랐다. 네. 아니, 근데 유리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제가 안 봤지만, 하다가 문제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하고 습관적으로라도 찾지. 저 아이가 누구 찾겠어요? 엄마 찾았다 그래? 아빠 찾았다? 예, 엄마, 아빠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심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어디 직장 가든지 뭐 가든지 도망가듯 계속 옮겨다니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마지막 진검승부를 펼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로 맞닥뜨리면서 오늘 살아갔던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는데 한 가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야, 영수가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반드시 야, 성아야, 너 마지막에 뭐하다 왔니? 야, 재아가 너 세상에서 뭐하고 놀다가 왔냐? 반드시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곳 가운데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그 중요한 건 뭐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한 가지는 뭐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흩어져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심었다니까요. 왜? 아멘.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면 우리가 뭘 못 보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이게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아상은 긍정한 하나님이 아멘.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로 아멘. 우리 자신을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삶을 이 4월달 살아가야 돼요. 선한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요. 아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 공부 때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뭐라 그러죠? 인생의 굴레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바퀴 있죠, 바퀴. 바퀴가 여러분, 말씀, 기도, 이사리, 전도, 양육, 많은 이 바퀴살이 있는데 이 바퀴살이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충실해서 바퀴가 튼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살아가다가 작은 웅덩이를 만나면 여기에 빠지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그냥 믿음이 억지로 해가지고 이 바퀴살이 작거나 아니면 말씀은 아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순종함이 없거나 내가 기도하고 찬양은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바퀴는 어떻게 돼요? 한쪽이 찌그러져서 그냥 이렇게 굴러가다가 웅덩이 작은 것만 나도 끼득끼득 그러다가 거기 그냥 걸러서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바퀴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택하심 입은 존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사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가슴에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늘 땅교회는 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때가 되면 또 여기 다 털고서 저기 멀리 또 가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있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새 계속 꿈을 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터전을 향해서 한 5년을 준비해서 대토 한 20년 주는 데 있으면 이제 저 윤이랑 그냥 예배하다가 예배하기 싫으면 그냥 밖에 가서 멍멍이도 개밥 주다가 오고 막 이런 교회 저기 멀리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꿈꾸세요. 물론 거기도 우리가 영원한 곳은 없어요.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야 이 목사 너 뭐 째째하게 그렇게 목회하려면 뭐 하냐? 이거를요 누가 얘기하냐면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들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아니야 이 목사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누룩같이 커져야지. 아니야 한 300명 500명 또 저를 사랑하면 1000명은 해야지. 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몇 명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며 신방하기도 바쁜데 아유 그걸 왜 네가 해? 부목사가 나 시키면 다 하는데 에이 그러지 마. 아니요 제가 목자인데 양떼들 사정 제가 잘 알아야지. 어떻게 다 해요. 계속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너 이 목사 저기 분당에 가서 목회하고 서울로 옮겨 빨리. 그럼 내가 거기 심어줄게. 거기에 쏙지 않아요. 우리를 옮기고 심고 가라고 하고 우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우리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진짜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다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재차 말씀드리기는 세상에 지금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중보기도.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전철 타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자녀가 저기 멀리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면 다 그 영혼들이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4월 한 달 주님 안에 심기워진 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물고기가 아무리 팔딱팔딱 한다 해도 물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항에서 떠나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와요.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내가 일하고 아멘. 오늘 이 힘든 사람이지만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 가지를 오늘 말씀 마치면서 3절, 4절은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산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 아멘. 뭘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넘겨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왜 중요하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첫날은 막 고인을 잃어버리고 막 죽네 사네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위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아니 마지막 날에는 정말 사랑하는 자를 천국에 보냈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가족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이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제가 1년에 54명 장례식 치르는데 거의 그 유가족 7, 80명을 앉아서 전도한 경험이 제게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저 천국에 가니까 아들아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은 너희가 다시 교회 잘 나가서 너희 그렇게 하고 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이 돌아오는 일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 차, 학력, 스펙 다 여기 두고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주일에 말씀 나눴죠? 곡식을 많이 농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부자가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곡간을 더 늘려서 지었는데 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는데 그러면 이 곡간에 있는 이 곡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고 네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만치만 있으면 되지 그거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것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동록이 와서 이거를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산불을 내본 사람이고 이미 군 입대해서 지뢰밭 GOP 고성에서 3개월 입대해서 지뢰가 막 터지는 거기에서 이게 1995년도인가 고성의 산불이 북한에서 내가지고 크게 났던 적이 이미 있어요. 3개월을 그 불을 진화 작업을 이등병 그게 어떻게 지뢰가 막 터지니까 그냥 우리 사람이 다니는 그 도로를 이제 철책에도 만들었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쪼그려가지고 불 넘어오는 거 이렇게 끄는 거만 계속 3개월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에 고성에 산불 나면 막 속주 주님 막 사방 제가 아는 사람들도요 막 거기 실려 나가고 집이 다 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니까 일가 친척들이 매연을 너무 서울병원으로 막 이송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삽시간에 다 쟤처럼 없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세상도 이래 세상.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산소망은 썩지도 더럽지도 녹이 슬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위해서 세상을 산다 해도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고 사셔야 돼. 내가 서울대 간다 해도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잠깐 편하고 잠깐이 아니죠. 그것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있다면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벌 같은 집조차도 아무것도 차도 처음 사면 그렇게 좋아도 몇 년 지나면 저거 그냥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은
더럽지도 새하지도 썩지도 않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7절 말씀인가 보면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싶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막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뭐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냐면 부활의 산 소망. 여러분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막 저한테 이렇게 하시지만 제 안에 뭐가 분명히 있냐면 부활의 산 소망.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복음 전하다 아니 그냥 뭐 사역 많이 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나는 후회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하는 거지. 아우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60 이후에는 어디 저기 뭐 그냥 하와이 가서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세상적인 꿈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야 이제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오네. 이거 살살 할까? 나는 이제 좀 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고 김가람 강도사님 쌩쌩하고 장가도 안 갔을까? 김가람 강도사님 저녁 기도 계속하고 난 좀 쉴까? 저 뒤에 앉아서 사다리가 고고 강도사님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본심이에요? 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까딱하면 이육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개척해서 한 20몇 년 한 거지 소리가 안 나와서 1년을 안 시켰는데 성대결절 수술하고 또 그래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고 기도 사역하시는데 뭐 500명 600명 교회는 붕했는데 소리가 안 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도 우리 만나면 말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랬다가 주일에 한 번 설교. 그럼 연세가 많냐? 아니 이제 50세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분명한 건 한 가지 같아요. 우리의 삶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꿈꾸고 이 4월을 살아가야 될지 기도 제목도 정해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여기 안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 가신다 그러지만 아예 병원 안에서도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그거. 아우 나는 나이스 목사님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계속 갈수록 나를 웃겨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은혜, 감사, 사랑해 이거 다 사인으로 목사님이 안 그러면 여기다 다 쓰는데 이거 판독하려면 시간 걸려서 몇 가지 저랑 이 수어를 다 해놨어요. 눈 깜빡깜빡거리면 나 힘드니까 간호사 불러줘 뭐 이런 거 저랑 몇 개 써요. 가면 목사님이 막 감사해 사랑해 막 그러니까 즐거우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빨리 나셔서 뭐 이렇게 목사님 거기서 백희숙 집사님 가정은 글 치고 또 예배 나오셨나요 하고 막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판독하는데 30분 걸렸어요. 목사님 그곳에서도 목회하시고 한 가정 한 명.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건차님이 막 이렇게 해서 가정이 또 한 가정 왔어요. 목사님 다 오시면 이 가정 아주 정확하게 막 이렇게 상담해서 세울 텐데 그랬더니 저한테 또 뭐라고 농담을 하시냐 목사님 천국에 가도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 상담사라고 쪼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가정들이 천국이라고 말만 하고 결혼하는 날만 천국이지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간다고? 천국에 가도 그거는 계속 부부가 싸우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다른 곳으로 가야지 같이 있으면 거기서도 상담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가도 대우받으신다고 쪼크를 하는데 그러더니 또 눈물도 주세요. 목사님 내가 가자 어느 때로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냥 천국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목사님 주일학교? 전라도 어디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합동지역 교회인데 삼도교회. 작년에 100주년 기념이라 그곳 출신 목회자를 다 초대했는데 본인이 병상에 누워서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퇴원해서 내가 좀 회복되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삼도교회 지도에서 제가 다 찾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준비하고 계세요? 신나가지고 또 헤어지고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아니고서야 수술을 하고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수술을 하고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오묘하고 깊구나. 그래서 오늘도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 썩지 새하지 더럽지 않을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네요. 이 4월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